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처음에 제목을 마리아의 더 깊은 헌신으로 했다가 주보에는 무한히 존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거를 좀 못 바꿨는데, 예. 마리아의 더 깊은 헌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또 무한히 존귀하신 예수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의 이 후반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후반부는 그러니까는 절반 가까운 거죠. 거의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전력을 다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3분의 1 이상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여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꿨는데 잘못 띄웠나? 예. 이거는 파일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거예요. 약 일주일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랬잖아요. 베다니에 이르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럼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금요일이니까 이틀 후에 어디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틀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아이고 뭐 며칠 전이면 어떻고, 며칠 후면 어떻고, 장소는 뭐 베단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저기 어디면 어떻고, 우리는 이제 보통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것도 입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셨을 때. 근데 도착하셨을 때는 금요일 날 이제 저녁이잖아요.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잔치를 못 벌여요. 유대인들은 불도 피우지 말라. 이제 구약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미리 해놓은 뭐 떡이나 좀 먹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식사가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구경하러 가자. 예수님이 죽은 자, 나흘 된 자를 살렸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 그분을 보러 가자. 그리고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나사로도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은 9절을 보시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를 벌이는 집은 누구의 집일까? 우린 거기 나사로가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사로의 집은 아니고 그 이제 베다니에 있는 뭐 이웃집이라고 할게요. 같은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왜 이 잔치를 벌였을까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는 또 뭐를 합니까? 일을 하고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 그러면 봉사의 은사를 받았는가 봐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르다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나오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주여 내 동생에게 좀 명령을 해서 언니를 좀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막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막 일저일 하는 게 지금 거시기 하지 않느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가만두어라. 너 그거 뭐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막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거기에서도 마르다는 일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마르다는 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은사인가 봐요. 은사.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물론 짧게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불평이 안 나와요. 그때 마르다는 뭔가 깨달았는가 봐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되 불평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마르다는 봉사로 주님을 섬기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같이 앉아있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전부 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존경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걸로 이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다 섬긴 거죠.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제 이게 비스듬하게 이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 바탕 화면에서 파일이 2개인데 이 그 화면이 있는 거를 안 띄우고 없는 거를 제가 지금 띄운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상에 이렇게 이래가지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은 어떤 쪽으로 가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뒤쪽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상을 중심으로 발을 뒤로 뻗어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운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부채꼴처럼. 그러니까는 발 있는데 여기 싹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발에다가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또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양반으로 앉아서 있는데 양반으로 앉아서 식사하는 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리를 뒤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탁 기대가지고 누워 먹는 거, 이렇게 식사하는 자세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식사 자세 이렇게 쳐보면 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상한 게 그게 못 보여드려서 그때 상상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안에 온 집에 향유로 이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왜 이처럼 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전부 다 그 비싼 것을 부어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유다의 물질에 대한 탐욕, 또 예수님을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이 헌신과 배신, 이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께 힘을 부어드리려고 하는 마리아의 그 마음과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다의 이 좀 안 좋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여기서 무엇인가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쭉 전체를 보면 두 흐름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세력들. 이 두 큰 흐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두 흐름이 두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읽었었지만 11장은 무슨 장이죠? 나사로가 부활한 장이죠. 그런데 11장 끝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11장 끝부분에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1절로 8절 읽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뭡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죽음의 세력, 또 죽음의 어떤 분위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마리아의 그 헌신은 어두운 어떤 그런 곳에 밝은 빛처럼, 무지개 빛깔처럼 마리아의 헌신이 이렇게 돋보이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기운이 그 양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생명의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세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력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어떤 상징적인 대표 인물이 한쪽은 믿음의 세력, 생명의 세력은 마리아,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대표는 누구죠? 가룟 유다. 이렇게 두 인물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참 내세우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이 한 사건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이 대립되는 갈등,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 사건.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이제 그것도 암시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신다.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생명의 어떤 세력.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도록 이것을 이제 배신해서 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두 사건에 이제 좀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마리아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의 편에 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둘 중에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는 우리가 너무 쉬워요. 당연히 우리는 유다 편에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을 때, 또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딱 이 본문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말이 언뜻 보면은 이 말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은데, 요즘 보면 그 광고, 이렇게 공익 광고나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흙을 먹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광고 같은 걸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잘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별일이 아니라거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깊은 헌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참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마리아의 이 깊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라고 마리아의 그 헌신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자들이 쭉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식사 중에 불쑥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전부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수건이 아닌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례적인 겁니다. 남자가 식사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불쑥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 당시의 어떤 습관으로 볼 때 향유라는 것은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한 방울, 좀 더 귀한 손님이면 머리 한 방울, 양쪽 어깨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탁 뿌려드려요. 그것만 해도 이게 워낙 값비싸고 고급 향유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갖다가 한목에 그냥 다 쏟아부어 드렸어요. 그걸 보면 이제 이게 참 무모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 이거는 좀 값싼 행동이고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남자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마리아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걸 다 또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불쑥 들어온 거, 그 다음에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 몸에 발라드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거, 그걸로 또 발을 닦아드린 게 이게 전부 다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었고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남자들이 다 의아해하면서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드 한근이라고 이걸로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쪽 단위로 하면 1리트라라는 단위인데 340g, 340g이라고 보면 되는데 캔이죠. 캔 우유 조그만 게 250ml인가 그거보다 좀 커요. 큰 깡통,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막 전체가 흠뻑적게는 안 하지만, 근데 오늘 발에 붓고 이랬죠. 요한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한쪽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고 또 몸에도 이렇게 막 흩뿌린다 그럴까요?
몸 전체가 흠뻑 쫓겨나니까 몸에도 이렇게 좀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발에도 싹 부어드리고, 머리, 몸, 발에 부어드리는데, 요한은 특별히 관심을 발에다가 포커스를, 카메라를 딱 집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발은 뭘 상징합니까? 겸손한 것,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나는 겸손히 낮추는 섬김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드린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자신들의 발을 씻겨드린 그 겸손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을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드리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는데 유다가 뭐라 그랬죠?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 가격이 머리 좋네요. 이제 뭐 그 당시에 딱 보면은 아니까 그런가 모르는데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남자 하루가 일당이 얼마인가 하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거 빼고 약 300일을 연봉을 모으는 거예요. 1년 일한 품삯을 모으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요즘 일당이 뭐 어디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그렇게 했지만 10만원 같으면 3천만원이 됩니까? 약 3천만원, 뭐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천만원 되는 고가의 향유를 이제 깨뜨려서 드렸다. 그랬는데 가져다가 깼다는 말은 없지만 이제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면 병을 다 깬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유리조각 파편이 있을 텐데 그거 안 되잖아요. 병이 이렇게 쭉 주둥이가 이렇게 딱 내려오다가 이렇게 생긴 거, 플라스크라고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 그 입구를 밀랍이나 코르크 마개 같은 걸로 딱 막아놨는데 그 코르크 마개를 힘을 줘서 코르크 마개를 부수거나 밀랍을 부숴서 입구에 병 마개를 딱 따가지고 부어드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비싼가 하면 이게 북인도에서 나는 특별한 식물에서 뽑아가지고 만든 거고 북인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수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리아의 집안 대대로 가보로 물려 내려오던 그런 유산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마리아가 미혼인지 결혼했었는데 남편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죽은 남편이 남겨둔 유산일 수도 있고요. 미혼이라면 보통 그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 자금으로 이것을 준비합니다. 이걸 이제 급할 때 팔 수 있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이제 팔면 이게 이제 자기의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급할 때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약 5분 만에 그냥 단번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거를 한 번에 다 부어드렸기 때문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문학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집에 냄새가 가득했다 이렇게만 읽지 않고 이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냄새 1차원적으로 육감적으로 그냥 냄새가 그냥 좋은 냄새가 그냥 가득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헌신, 이런 영적인 향기, 어떤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그 감동이 온 집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봤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이 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여인의 이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게 단순한 후각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감동적인 이 아름다운 간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집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왜 이 비싼 것을 단번에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는 걸로 이제 보인 거죠. 다른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도 같이 막 붕괴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어떤 무리들이 막 붕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막 비난하기 시작했고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옆에서 따라서 맞아 왜 그 비싼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낭비하는 거야. 그거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아깝다 그거. 더 유다 말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면 예수님께 몇 방울만 떨어뜨려 드리고 나머지 그거 하면 얼마나 더 좋아.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맞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몇 사람만 주도적으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 어떻게 하죠? 광화문 거리에 촛불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비판의 소리에 우같이 따라가는 이 군중 심리가 많아요. 우리도 그것을 참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몇몇 사람이 모였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그런 것 같네. 그럼 맞춰서 그 비판하는 소리에 우리는 동조를 잘하는 죄된 심령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이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자기가 얼마나 경외하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얼마든지 주님 섬길 기회 있겠지. 내가 주님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어떤 예배의 귀한 본문으로 잡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예배의 귀한 어떤 본보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배란 무엇이냐? 물론 값비싼 돈을 드려야 된다. 값비싼 어떤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그건 늘 드리는 건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다음 주에 예배가 또 있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것처럼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정성 다해 드려야 되는 거죠. 조금만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좀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예배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려서 또 예배 또 평생 드릴 건데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향해서 마음에 집중하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예배가 늘 다른 곳에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이 알릴 때다. 언제 다시 주님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면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유다는요. 메시아가 지금 자기는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군사력으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방향으로 백성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면 자기도 무슨 국무총리 자리하고 무슨 장관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자꾸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길까 하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 완전히 반대인 거죠. 유다하고 마리아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자기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는 재물을 향한 유다의 탐욕스러운 마음. 이제 유다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유다의 지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맞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유다의 지적에 맞지 않는 게 있냐면 향유가 누구 겁니까? 마리아 거잖아요. 마리아 자기 걸,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쓰는데 자기가 뭔데 마리아를 면전에서 그렇게 나무랍니까? 자기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왜 비난합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데도 이제 가로해가지고 요한 특별히 저는 도적이라, 도둑이라는 거예요. 늘 이 회계 업무를 누가 맡고 있냐면 이제 유다가 맡았어요. 그만큼 이제 다른 12제자 중에서는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똑똑하고 그랬는가 봐요. 가장 신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하는 행동은 정말 신사적이고 믿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회계 업무를 맡겼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가 죽고 나서 예수님 이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좀 뒤에 유다는 항상 그 회계 업무를 하면서 회계 주머니에서 돈을 항상 몰래 슬쩍슬쩍 자기가 빼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금을 관리하던 자거든요. 평상시에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도 뭐 그 비슷한 일 차원에서 나라가 지금 온 난리죠. 아무튼 유다가 가난한 자를 들먹인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건으로 딱 위장하려고 하기 아주 적합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막 생각하면 아유 참 그래, 유다는 참 마음도 착하다.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 경건한 척 그거를 갖다가 자기를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싹 위장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단어예요. 그 구제라는 것이.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자들 이렇게 선교 훈련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에 쓰세요 하고 기부했더라면, 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기부했더라면 그걸 내가 상당히 많이 횡령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계산이 들자 아이고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분이 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줘서 위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낭비했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마음속의 동기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의감도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이었던 겁니다. 지금 저녁 만찬 시간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경의와 존경을,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얼마나 가장 높은 사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해 드릴까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이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올바른 편에 서 있었죠. 그래서 그 집은 헌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저녁을 넘어서, 바로 그날 저녁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언제요? 2000년 후인 오늘도 우리가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베단이라는 그 시골 작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천 지역에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것이 전파되어져서,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동시에 가룟 유다의 향기는 어떤 향기였을까요? 정말 썩는 악취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제가 농사 지을 때 한번 거름해 볼 거라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만, 그 악취, 뭐 농사 지은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악취는 또 말도 못하죠. 이 후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인간의 그 가운데 굉장히 강합니다. 개들은요, 주인이나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흘이 지나도 그 냄새를 개는 그거를 맡아서 주인을 찾아가고 누군가를 찾아간답니다. 냄새는요, 그 사람이